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냈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채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역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찬란한 새 날입니다. 이 하루에도 하나님은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부터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서지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견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시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4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될 때 견고하게 서지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그 나라를 세운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건축하는 자가 망대를 건축할 때 그 경비가 얼마나 들지를 미리 계산하고 하지 않으면 시작만 하고 마무리하지 못해서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작은 역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반드시 일을 성취할 것을 각오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이어서 궁궐 건축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궐을 잘 세우면 왕의 위엄이 높아지고 왕의 통치를 위해서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궁궐을 건축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 형편이 충분하고 또 주변 국가의 위협이 없다면 얼마든지 궁궐 건축을 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국방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궁궐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궁궐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학교를 건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자기 왕위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궐을 건축할 수 있었고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일을 위해서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사람 3,600명이라는 사람을 세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건물 하나 짓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동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달씩 자기가 담당하는 그 달에 수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원된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 그새 부담을 가지거나 또 생업의 지장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이 1년에 한 달씩 자신들이 책임지는 달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 있는 한두 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도 더 유익함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백향목과 그리고 또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이 다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인 백향목, 그리고 그 백향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함에 있어서 내 힘만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줄 것을 그리고 백향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는 교회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듣지 않도록 대가를 지불해도 충분하게 그들의 마음이 합당하게 그렇게 지불하는 것이 옳습니다. 솔로몬이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유를 깨뜨렸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왜 저렇게 비싼 것을 깨뜨려서 낭비하는가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여인의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낭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당신들의 일꾼을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에 나는 곡식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슨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제로를 사른다는 것은 분향을 말하고요, 떡상을 차려놓는다는 것은 진설병에 떡을 넣는 것인데 이 상징적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뜻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장소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계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
그냥 산에서 나무를 해서 지은 소박하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 성전이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한 재정적으로 풍부한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복에 합당하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가지고 그렇게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 앞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앞세우고 지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따라서 그 나라가 견고하고 복되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전 중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